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신약 9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어디야? 그랬더니 엄마가 말합니다. 마트 왔어. 시장 보고 갈게. 엄마, 그러면 언제 와? 그랬더니 1시간 뒤에 갈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가 집에 오려면 1시간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렇죠? 엄마가 올 때까지 그 1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아들은 없습니다. 엄마가 올 때까지 1시간 동안 나는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다. 이 기쁨에 돛이 됩니다. 아들이 엄마를 기다리는 1시간은요, 어떤 시간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게임에 푹 빠진 아들에게 엄마가 더디 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다. 은혜다. 다시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좀 일이 많아서 30분 더 늦을 것 같아. 이럽니다. 그러면 아들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울해집니까? 첫 번째, 우울해집니까? 두 번째, 어떤 마음이 들죠? 기분이 괜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싸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엄마가 더디 오는 것이 아들의 소망입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게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오면 끝납니다. 게임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디 오는 것이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 각자에게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원 없이 내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뭐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집에 오는 시간.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 이제 자유가 없는 시간. 속박당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도들도요, 죽음을 멀리 하고 싶어 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죽음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엄마가 오는 시간은 아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초조함입니까? 엄마가 언제 올지 몰라. 30분 늦게 온다고 했다가도 더 빨리 올 수도 있어. 왔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들키면 낭패입니다. 그래서 늘 초조하지요? 그치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엄마를 기다리는 그 풍성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초조한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초조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계속 채찍질해요.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해해요. 그리고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시간입니다. 근데 기다림은 다릅니다. 기다림은 뭐가 커지는 거예요? 초조함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움이 더 커지는 시간이 이 기다림입니다. 저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내는 겨울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김장하려고 친정집에 갔습니다. 요즘은 절임 배추를 사서 그날 뚝딱 김장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일주일 걸렸습니다. 배추를 뽑고 다듬고 절이고 그리고 물을 빼는데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이제는 무를 자르고 채를 썰고 가진 양념을 만듭니다. 버무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절여진 그 배추에 속을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꼬박 일주일이 걸립니다. 김장하러 간 그 첫날, 친정에 간 그 첫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집에 없다.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늘 집에 있는 사람인데 친정에 갔지.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합니다. 잘 지내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올라와? 첫날 언제 오냐고 전화했습니다. 다음 날 무척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또 전화합니다. 언제 와? 아내는 결국 일찍 일을 끝내고 하루 일찍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올 때까지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당황스럽네요. 기다리면서 한 일이 있어요. 아내가 고생하고 올라왔는데 집에 왔더니 청소도 안 돼 있고 설거지가 가득 쌓여 있으면 낭패잖아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뭔가라고 살폈습니다. 적어도 청소는 좀 해야 되겠다. 설거지는 좀 해놔야 되겠다. 사실 제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설거지를 잘할 것 같죠?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큼은 설거지를 해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기다리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내가 없는 집에 오는 것은 인생의 목적, 집으로 오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까 내가 왜 집을 가고 있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집사님들도 그러시죠? 눈동자가 막 흔들리시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목적이 사라지면 우울합니다. 엉뚱한 것을 목적 삼고 우울함을 떨치려고 하지만 점점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집니다.
그럴 때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신앙적인 기다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신앙 안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무엇이 형통한 것, 그것에만 머물고 있진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 단어로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다림. 기다림. 성경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죠? 신약과 구약. 그치요? 구약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첫 번째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구약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태어난 우리는 뭐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떠한 것이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오시는 걸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을 기다리는 것,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것, 신약이잖아요. 둘 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다림. 신약도 기다림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의 시대. 종말은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종말이 끝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있지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학수고대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강한 군주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온 백성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로라고 하는 뜻은요, 누군가의 곁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기도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요, 바닥일 때, 다 무너져 있을 때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저는 안 들렸습니다. 알아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거 압니다. 예배 잘 드려야,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진정한 위로는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 곁에 같이 해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섣불리 권면하기보다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 옆에 같이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를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쏟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그게 저에게 위로가 돼요. 왜요? 주님은 나에게 다른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온전히 듣고 계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제게는 위로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확연히 다른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다른 종교는 너희가 나에게 오라고 합니다. 신의 경지까지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도를 닦고 너희 마음을 비우고 신의 자리까지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신이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 사람, 인간을 위해서 죽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이게 확연히 다른 분명한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말씀 속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몇 명 되질 않습니다. 그토록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깨달은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보십시오. 시므온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그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을 기다렸던 성도들, 그 당시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에 대한 말씀이 3절에 거듭되어 있는데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느냐라는 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이 질문이 얼마나 무거운 질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알고 지내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아주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먹질 못했고 그리고 정말 빼짝 마를 정도까지 근 40kg 정도까지 체중이 줄어들 때까지 힘들었습니다. 급격히 체중이 빠졌습니다.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시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권사님과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또 자주 전화를 하지만 도무지 나아지질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지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1시간, 때로는 2시간 동안 들어주면서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권사님의 마음속에 걸린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가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이 질문을 딱 받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뭘까? 더더욱이 질문을 받을 때 힘줘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지금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지 도무지 답이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고 하는 그 답을 하지 못하자, 답을 찾지 못하자 그 마음속에는요 초조함이 밀려왔답니다. 초조함이 밀려와요.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자신의 영혼을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요 90%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아는 척 네라고 대답했죠. 근데 정말 몰라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라는 이 질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처럼 만나주시는 것, 병 고침을 통해서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 응답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예수님 만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성도들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바이블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 모든 생각들은 우리 여러분을 향한,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 생각,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펼쳤더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겉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은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이 확실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에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분명 우리가 기도하고 놀라운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난 증거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성경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수로 모였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반짝반짝거리는 것에 마음 빼앗겨서 아이고 그건가 보다 이렇게 쫓아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증거가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잘 들으십시오,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음란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또 나의 인생의 끝이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두려움이 있지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기도하림이 풍성한 마음,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시므온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자신이 만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주여, 내 생전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기쁨을 나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말씀으로 소망으로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거저 교회만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갔더니 안 보이면 제가 제일 당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으면
제가 제일 당황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없네, 안 보이네, 그렇게 물으시면 목사가 제일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핑계치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이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25절, 26절, 27절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셨다.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시므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니까요, 그의 사명과 소망이 깨달아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 묻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의롭고 경건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진 삶을 살 것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는 그 현상을 놓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시므온 위에 성령이 임하셨더라, 성령의 감동 받았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와서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각 절마다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와 바나나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하나님, 제가 맛있는 사과를 살까요? 아니면 바나나를 살까요? 묻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오늘 먹고 싶은 거 삽니다. 그렇죠?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하지? 이과를 갈까 문과를 갈까?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보니까, 아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과를 졸업하고 문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그 전공 배운 대로 가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되더라. 그렇게 이과 문과로 중요하게 결정하고 시작했지만 그들의 인생을 살아보면 다 각자의 길을 갈더라.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지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딸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왜요? 기도를 통해서 확증을 받고 싶고 확신을 얻고 싶은데 아빠가 그걸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교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A 학교가 있고 B 학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어느 학교를 택해야 됩니까? 어느 직장을 택해야 됩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요. 여러분 권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A 대학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B 대학교를 놓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학교를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대학교를 선택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전에는 선택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난 뒤에 어느 대학이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평안이 주어지고 난 뒤에 여러분의 상황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든 여러분의 관계적인 상황이든 여러분의 마음이든 살피셔서 어느 것이든지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왜요? 어느 길이든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 확실한 것 좀 보여주시죠.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실패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초조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우리 기도가 이 기도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선택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선택해놓고요, 이 길이 맞나? 후회하잖아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놔버려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이 길이 아니었나 보다. 근데 어떤 때는 좋게 잘 돼요. 그러면 와, 내가 바르게 선택한 걸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정말 하나님이 평강 주셨을 때 어떠한 길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 영광 받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낌없이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했던 거예요. 청소하고 설거지했던 것처럼 의로운 삶, 경건한 삶,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